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두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는 지금 우리 7 여정 10가지 발판,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2개 썼는데 하나는 이단 사이비에 관한 걸 썼고요. 학부 때 태어나서 처음 써봤죠. 그런 거. 연구원 과정에서는 제가 이걸 썼어요. 신앙 발판 10가지와 전도자와의 관계성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논문 쓰려고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 하게 되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다가 대충 믿고 그냥 살다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그래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10가지 신앙 발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발판이 돼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발판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발판이 돼야 돼요. 내용 가만히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이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니까.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나오죠? 예, 나오네요. 주일 오후 예배 해가지고 신앙 발판 10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2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 다 숨 쉬잖아요. 입 벌리고 숨 쉬지 마시고 코로 들이마셔야 돼요. 입으로 후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쉬고. 제 방에 지금 쪼매난 산소 깡통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코에 앞에 대고 하면 산소가 확 나와요. 그래서 석 들이마시고 석 내쉬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면요, 뭐가 좋냐? 우리 몸에는 산소가 부족하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병이 이 뇌에 오는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병들이 다 온대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고 호흡을 충분히 잘 함으로써 뇌가 살아날 수 있어요. 뇌가 살아날 때 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힘이 나오고 살아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우리 마음을 살리고 다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이 올라간대요.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간대요. 그러면 암세포가 살기 힘들어지는 거라.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암 걸리가 갑니다. 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암세포가 여와 보이마 완전 내 세상이네 이할 정도로 자꾸 만들어주면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견디겠다. 자꾸만 이 온도가 1도씩 올라가. 그러니까 몸의 면역력이 자꾸 좋아져. 암세포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내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도와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뭐.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다가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호흡이가 하시라고요. 정관장 그거 뭐고 홍삼 안 사먹고 얼마든지 우리 건강 올릴 수 있어요. 면역력 올릴 수 있어요. 호흡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게 두 가지 생명선이라니까. 육신의 호흡, 영혼의 호흡. 이 두 가지가요, 딱 맞아 떨어지면요, 우리 건강하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 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런 건강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 타인, 현장, 방황하고 갈급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현장 보인다니까요. 아, 저 도와줘야 되겠구나, 살려줘야 되겠구나. 3단체는 지금 병든 사람, 또 갈급한 사람들, 명상 이런 거 통해가 막 다 지금 뺏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다른 것 24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새가족팀 처음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새가족이 큰 전도에 바치고 문이다. 새가족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왔겠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가야 된다. 교회 들어오면 평안해야 된다. 교회가 막 시끄럽고 불안하면 자기 삶도 막 속 시끄러운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마저도 속 시끄럽다, 편안하지 않다, 오고 싶겠냐고요. 평안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런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교회 부흥되는 조건,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여기 작년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도 말씀 몇 번 전했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제목을 말씀 한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던져지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어. 못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야 살리지. 그죠?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이거부터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24하는 거예요. 24하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이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24하는 사람이 제자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좀 많은데 하나님의 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부터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반대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내가 대장이야 이러잖아, 아저씨들. 옛날에 아저씨들은 좀 그랬다만 요새는 그렇게 따가는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예. 요새 집에서 그런 대장질 했다가는 밥도 못 얻어 먹는다 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자시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우리 교회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시냐? 권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교회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장로교회라서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인 내가 주권자야. 아닙니다. 교인들의 연약하고 아픈 분을 돌아보고, 성경이 그랬잖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장로를 청해라 이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에 그래 말씀했잖아요. 연약한 분들 돌아보고 이런 거지.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장로로 기름 부으시고,
권사로 기름 부으신 것이지 내가 주권자고 내가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무식하거들랑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 주인 아이가 장로교 아이가 하면서 천하의 무식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장로가 교회 주인입니까? 성도들의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표를 얻었을 뿐이지 장로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은 신앙에 이런 발판이 든든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누가 무슨 장로회 모임하는 데 가서 그런 소리 하거든. 아이고 이 사람아 알려주세요. 절대 주권자가 누구? 알려주시라고. 목사님과 연합하고 힘을 합쳐서 성도들을 돌보고 현장에 전도하고 현장 살리라고 영적 사령관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중직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판인 하나님 자녀가 꼭 알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 이런 집에 보냈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 저 소말리아 저런데 해적지레 먹고 사는 그런 데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끔찍하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 만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감사해요. 찬양도 불렀는데. 절대 주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나옵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사, 감옥으로 가도 감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게 하시잖아요. 총리로 딱 부름 세우잖아요. 뭐하라고? 세계복음만 세계 선교하라고. 그냥 예수 믿다가 네 노예 건건히 밥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주권 안 믿고 계속해서 평안도 없지 감사도 없지 그러면 늘 상처 속에 원망 불평 속에 있다 보면 예수 믿으면서 그만큼 손해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왕궁에서.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래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맨발로 도망갔어요. 가는데 저 사울왕 족속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작자가 막 욕을 합니다. 다윗 보고 이 피 흘린 놈아 이 깡패 같은 놈아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그 신복으로 있던 부하 하나가 걔가 어찌 내 주의 왕을 이 욕을 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치겠다고. 그때 다윗이요.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 저자를 시켜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뭘 믿었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은 이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내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이 원통함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지 않겠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걸 믿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절대 손 안 댔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건들 수 없다는 거지. 몇 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 정적이잖아요. 군사를 풀어 계속 죽이러 쫓아다녔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왕을 내가 어찌 제거할 수 있겠냐. 이게 다윗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빛의 경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주권에 대한 거는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이고 우리 신앙의 진짜 절대 발판이에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끝입니다. 믿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 잡고 모인 초대교회 120명, 마가 다락방에 120명. 그 모임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3단체 이길 만한 힘을 우리 렘넌트 특별히 얻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거 뭐 때문에 지금 하고 있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속에 지금 7여정 요거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신앙 발판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속에서 기도의 비밀만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3단체 이길 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책임과 인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 구별된 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방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 믿으십니까? 특히 다락방 한다, 개인 양육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뭘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 영적 문제로 갈급한 사람, 뭘로 그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곧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사단은 어찌됐든 이 복음의 말씀 이거면 어떻게 하잖아요. 말씀 받는 건 어떤 면에서 곧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말씀 집중하려고 하면 막 전화 와서지 뭐 하지 뭐 누가 분 닫게 하지. 내가 오롯이 말씀 앞에 집중하도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말씀 잡고 또 이렇게 뭔가 기도라도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잡생각 막 돌아오게 만들고 눈은 말씀 읽고 있는데 생각은 지금 저쪽 딴 데가 있고 그런 거 안 느껴봤습니까?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죠.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도록.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랬어요. 말씀. 성령의 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누구지요? 나입니다. 나. 예? 구원받은 나.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의 신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전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 뭐 이래 모이면, 야, 뭐 담배 피워도 되나? 술 한잔 먹어도 되나?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 누굽니까? 교도소 사회 가시는 그 장로님이세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저는 그분을 예비군 훈련 갔다가 어떤 예비군 동대장님이 테이프를 하나 주더라고. 오래됐죠. 테이프 하나 딱 들고 와서 집에 들었는데 박효진 장로님 간증이에요. 이분은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그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는 완전 진짜 악질범, 흉악범 이런 사람들 오거든요. 어느 정도냐니까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자기 배를 칼로 갈아 창자를 꺼내가지고 턱 이렇게 걸머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면서 막 걸어다닌대. 재소자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독해져야 되거든. 매로 다스리고요.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화투치기 하고 이런 거 좋아하던 분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어느 날 담배가 맛이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감정을 쭉 들은 게 있어요. 눈빛도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게 독해지더랍니다. 왜 그런 사람 자꾸 대하니까. 그런 흉악범을 뭡니까? 교화시키느라고 막 교도관이 다스리고 이래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교도소의 어떤 분위기들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분이 거기서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그 유명한 거 뭡니까? 뭐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 부모를 죽여가지고 마당에 막 묻어버리고 불 지르고 했던 무슨 하여튼 그 친구 이름이 있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사건 아니야. 완전히 사단 마귀가 아버지 죽여라, 엄마 죽여라 이래가지고 다 해놓고 묻어라 다 지시하는 거야. 이 교도관 되시는 이 장로님 방에 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면서. 이 눈에는 진짜 귀신이 보이고 말을 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 장로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런 간증을 쭉 들었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참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 듣고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내가 어떤 존재냐. 맨날 거기서 그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담배 피우고 이거 완전 꿀뚝이 아니냐 이거. 성령께서 그 하시는 전이라 그랬는데 그게 되겠냐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 했다고 뭐 말하기가 참 좀 겁난데 한 잔 먹었다고 예수님이 그 꼬르륵 취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옛날에 윤 목사님 집회 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잔 먹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어디 달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하시는 전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모이면 뭐 문화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전. 성전. 신분에 대한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이 뭡니까? 선교지입니다. 모든 현장,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현장, 집, 직장, 지역, 산업 현장, 모든 것이 학교, 전부 다 선교지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문제들 전부 뭐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에겐 우연의 일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우연입니까? 예? 노사연 씨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나진 거예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거 위에 우리가 만나진 거지 우리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난 과거는 전부 발판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 전부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라. 다 쫓아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누가 있노?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딱 만난 거 있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진짜로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니까요.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7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2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9페이지네요.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잘 썼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 여러분들이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그래서 계산하거나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 다 믿었으니까 이런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일사가고 이런 거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복음 위해서 살다가 한 번 죽고 간다. 우상 숭배 할 수 없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흘리신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은혜로 전달되어지고 언약으로 전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핍박 속에서도 죽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로마 시대의 전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가 마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풀무풀 속에 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아무 옷 하나 무슨 걸음 하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일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살고 죽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산 없이 이유 없이 바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내셔요. 우리는 생각들이 얼마나 이유가 많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잠깐만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이유와 핑계와 조건이 많은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믿고 기다리면 답은 하나님 내십니다. 8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랬죠.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
장담 못 하잖아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거든. 그죠? 죽을 날 다 정해져 있어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생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왔다가 간다. 이거는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전생, 환생, 그거 없습니다. 그거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거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걸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남겼냐? 12사도 70인 제자 딱 남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딱 맡겼는데 영원한 축복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연세가 많아서 상관없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나는 못 갑니다. 보낼 사람 많은 사람 보내셔서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 겁니다. 모세 지팡이 역사를 하시고요. 모세에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영원히 남는 것이고 남기는 것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심판. 내세에 대한 확신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는 맨날 잔치, 맨날 파티하는데 이 나사로는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맨날 파티하고 맨날 잔치 벌이던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물 한 방울만, 물 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한 컵도 아닙니다. 한 방울만 내 입에 적셔 달라고. 예수님이 건너올 수 없다 거기서까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복음을 다 전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세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세. 살아있는 동안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냐? 밤낮 잘 먹고 파티하고 요트 타고 막 맨날 와인에 막 스테이크 썰이고 막 호화 유람선에 맨날 그래 산다. 365일.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이라. 지옥행이라. 우리 권익위를 할 때 영원한 불행 지옥에 가게 됩니다. 끝이 없다니까요. 영원이에요. 한 50년 살다 나오면 되겠는데 그게 없어요. 영원이라. 내세.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좀 나사로처럼 거기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못 먹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던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고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틀린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때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씀인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라 이 말도 아니잖아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다음 세상 내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면 이보다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딨냐.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 내세. 하나님은 이런 내세에 대한 딱 주셨어요. 저는요, 옛날에 예수님 잘 모를 때는 이 지옥, 이게 무슨, 지옥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떡 가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라. 막 지옥 간다, 이 칸에. 야, 막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같이. 이제는 겁 안 납니다, 그런 거. 왜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 처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와, 이 말씀 다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때 막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 막 7년 대환란 켜갖고 뭐 들림받은 사람 못 들림받은 사람, 아이고 나 못 들림받으면 어떡하지? 내 친구 야는 신실한데 야는 주님이 데려가시고 나는 남겨지면 어떡하나? 7년 대환을 겪어야 되고 막 짐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막 어떡하나? 형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두렵던지요.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에 속한 자, 그 피를 믿는 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 이 말씀 드리니까요. 얼마나 그 모든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있죠.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는 뭐라 했냐? 나 죽거든 장성가 부르지 마라. 장성가 부르지 말고 성전가를 부르달라 그랬대요. 왜? 믿으니까. 내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죠.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차량 봉사로, 또 물질로, 또 교사로, 또 식사로, 또 뭐 청소로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또 청소하시고 뒷정리 다 하시고. 제가 참 바카스 하나 사가 쫙 돌려야 되는데 우리 정영균 집사님 바카스 사왔길래 돌리긴 돌렸지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충분히 쉬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 여정 가운데 신앙 발판 10가지, 66권 성경의 압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하나님의 이 상급까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 보세요. 이거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그 방법 따라 계획에 따라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구원받은 자 신자 성전 삼은 내가 바로 구원받은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성도가 처한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 10가지. 하나하나 다 보면은 이거 하나씩 또 설교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지만은 한 번에 그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결론으로 문제가 딱 오면요, 이런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인지. 전쟁이 딱 터져보면 알아요. 맞죠? 전쟁 터져보면은 이 장군이 얼마나 지휘력이 있고 전략을 짜가지고 정확하게 잘하는지, 전쟁이 일어나봐야 유능한 장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장군들 있잖아요. 영국의 무슨 장군들, 갑자기 이름이 잘 안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독일의 무슨 유명한 또 장군을 갖다가 격파시킨 이런 일화들이 있더라고요. 전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가는. 세월호 보셨잖아요. 세월호가 깔아앉으니까 그 선장이 어떻게 했어요? 빠른쪽 바람을 지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런 문제를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구나, 알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봐야 선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유능한지 아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파 바람이 확 불어봐야 그 가정의 부모가 얼마나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 배딱배딱 흘렀다 막 죽겠다 하고 막 이런 게 아들한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뛰내릴 겁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 이겨내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문제가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찐인지 아닌지 아는 거야. 교회에도 막 이런 풍랑이 막 들이닥치잖아요. 도망갈 사람 도망갑니다. 뭐 한다 하면 아이고 내 여 어렵겠네. 건축한다 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들어와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니까. 진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문제 속에 교회 안에 진짜 일꾼, 참된 일꾼, 기도하는 일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발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문제 속에서도 이 신앙 발판이 든든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 삶의 발판, 믿음의 발판 되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잖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발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체육 시간에 띵틀하는데 탁 짚고 발 탁 짚는 거 그게 발판이잖아요. 도약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판. 우리 신앙 발판이 돼야 된다. 전도자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이 신앙 발판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 발판, 믿음의 발판, 전도자의 발판, 삶의 발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이 중요한 신앙 발판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 기도하며 넉넉히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이 신앙 발판 위에서 세계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최고의 강하게 하시는 시간표인 줄 깨닫고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연약함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